명절 연휴 기간이라서 우리 또 임마누엘 찬양대원들도 많이 또 고향에 내려가고 또 자리가 좀 비어 있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신 분들이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또 우리가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한 해도 또 우리가 승리하면서 약속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거룩한 옷을 입으라. 오늘 온유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그 네 번째 바로 옷이 온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 사전에 보면 이 온유라는 단어가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온자도 따뜻할 온자, 유자도 부드러울 유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온유라는 그 단어의 느낌을 그대로 사전에서는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격, 무골호인, 정말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웃어 넘기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그냥 부처님 가운데 한 토막 같다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도 가운데 한 토막 같을 수 있는데 부처님 가운데 한 토막 같다. 너무 착하고 인자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이제 온유하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 우리나라에서 온유로 번역된 그 단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단어 중에 선택을 해야 되니까 온유라고 번역을 해놓긴 했는데, 이 프라우스라는 이 히라보가 사실은 그런 의미랑은 좀 다른 접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주인의 통제하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주인의 통제하에 들어가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야생마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야생마들이 막 길길이 뛰고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 그 야생마인데, 그 야생마의 힘과 그 활력을 이제 통제를 해서 주인의 그 고삐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 상태, 주인의 통제하에서 움직이는 그 상태, 그게 바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온유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느낌의 온유랑은 그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의 옷을 우리나라 사전식으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 그걸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인들에게 절대 복종하는 그 개들을 봤을 거예요. 굉장히 싸나운 개인데 주인의 한마디 말에 그냥 딱 앉아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짖다가도 짖지 않고,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먹지 않고 딱 기다리는, 그 뭔가 이렇게 그 엄청난 사나움과 그 힘을 주인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딱 그 통제가 되잖아요. 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태. 그냥 막 물고 싶은데, 저 사람을 막 물고 싶은데 가만히 있어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들이 성질 같아서는 그런 말 많이 하죠. 성질 같아서는 그냥 다 뒤집어 엎고 싶죠. 물어버리고 싶고 그냥 주먹이 날아가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어. 깨갱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 내가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내가 머리가 나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그 한마디에 딱 절대 복종하는 상태가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그 부드러운 느낌의 온유의 이미지랑은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뒀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이제 주인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삶에.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내 삶에. 온유라는 성품은 그래서 주 대신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냥 단순히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머리 위에 주인이 있다. 그 주인의 통제하에 내 삶을 이제 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분들 성품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한가닥 하셨던 분들도 계시죠. 집에서도 한가닥 하고 다들 막 성격들이 활발한 분들이 있었을 텐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의 말도 안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두려워지고 겸손해지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온유예요. 온유. 여러분들에게 이 온유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 옷을 입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분이 참 예수 믿더니 참 많이 변했네. 그게 바로 온유예요. 저분은 옛날 성격 같았으면 지금 다 뒤집어 엎었을 텐데 지금 뭔가 이렇게 예수 믿더니 바뀌었네. 그게 온유예요. 그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 보니까 이분의 그 지난날의 성격이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질 않는 거죠. 설 명절 밥상 엎은 분 계십니까 혹시? 뭐 일가 친척들하고 싸운 분 있습니까? 온유의 옷을 안 입어서 그래.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온유의 옷을 입고 속에서 불이 나도 참아야 돼요.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온유라고 하는 이 성품을 이야기를 할 때 대표적으로 꺼내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대표적이죠. 과거에 그 애굽의 왕자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애굽의 학문도 배우고 무예도 배우고 모든 것들을 다 왕족이니까 왕족 프로그램이 있었겠죠. 그 안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습득을 했는데 똑똑하지, 무예가 또 특출나지, 뭔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어떤 힘이 있었던 거죠. 근데 모세는 마음속에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곁에서 모세가 성장할 때 유모로서 옆에서 이렇게 젖을 주고 또 성장 과정에서 돌봐줬던 사람이 바로 자기의 엄마거든. 엄마가 모세를 애굽 궁궐에서 키우면서 비밀스러운 거죠. 비밀스럽게 키우면서 너는 히브리인의 아들이다. 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계속 그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모세가 어른이 돼서 밖에 나갔다가 히브리 백성이 애굽인에게 학대받는 모습을 봐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의 이 마음에서 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국 주먹으로 그 애굽인을 쳐서 죽이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고 40세에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이제 숙성 기간을 보냅니다. 숙성 기간을. 그러니까 모세는 젊었을 때까지는 그렇게 온유한 성품이 아니었어요. 그냥 눈에 거슬리면 주먹이 먼저 날아가는 그런 성격. 그리고 불이 어떤 그 애굽인들의 학대받고 있었던 자기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주먹이에요. 힘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접근했던 게 바로 모세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는 어떤 문제를 푸는 방식이 그렇게 약간 좀 공격적인 그리고 또 이런 어떤 힘의 어떤 그 것들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모세가 바로 그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80이 다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지 않으신 이유는 아마 그러한 방법론, 모세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숙성시킨 거죠. 우리의 삶도 그런 이 여러 방법론들이 있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어떤 방법론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 다 빠졌을 때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무예를 할 수가 있습니까? 또 머리도 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퇴색했겠죠. 자기가 그동안에 내세웠던 것들이 숨이 다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꺼내 쓰셔요. 꺼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다루시겠죠. 모세가 그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라고 기록된 데가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로 온유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다 그래요. 과거에 주먹으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 보고 이렇게 극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 어떤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루어 가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죠. 이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나와요. 자기 누이였던 그 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했냐? 우리에게도 말씀한다 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해요. 그때 모세의 성격대로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침묵했어요. 침묵. 그 상황에서도 침묵을 했습니다. 온유함, 자기가 지금 권력이 있잖아요. 지도자잖아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든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마가 모세에게는 엄청났거든요. 그죠? 일반 지도자와는 달랐던 카리스마가 모세에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그냥 제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침묵을 했다라는 거죠. 침묵을 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2절 후반절에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막 그 모세를 비방할 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잘못됨을 지켜보셨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결국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던 이유, 자기의 힘을 절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주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세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이 억울함, 우리의 이 아픔을 치유하실 그 마지막 그때에 대한 믿음이 있냐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지금 막 속이 부하가 끓어서 못 참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결정을 보지 않으면 난 눈 못 감을 것 같다는 분들이죠.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그날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신다. 그날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정확한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이런 그 권력들을 막 휘두르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지도자들끼리 만약에 싸우게 되면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고 원망과 불평도 많고 얼마나 힘든 그 여정들을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여정 속에 있는 백성들 앞에서 그래도 리더격인 모세와 아론과 또 미리암이 다툰다면 또 그것을 또 형제인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다툰다면 뭐가 안 돼요? 덕이 안 되겠죠. 그죠?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주중에
정말 열심히 직장 생활 하시고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왔는데 목사랑 장로끼리 싸우고 있고, 장로와 장로끼리 싸우고 있고, 집사와 장로끼리 싸우고 있고, 교회가 막 치고받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는 이기겠지만 뭐가 깨집니까? 교회의 화평이 깨져요. 화목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화목의 이 부분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보면은 그런 그 부모들이 싸우면 자녀들이 불안해하잖아요. 불안해합니다. 결국 이 모세와 아론과 이 미리암이 다툼을 그쳤던 것도 모세가 그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리더는 크게 봐야 돼요. 저 여러분들도 내가 속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작은 것에 막 서로 막 쌍심 지키고 달려들지 않지요. 전체를 생각하면 좀 참을 수 있죠. 전체를 생각하면. 근데 전체의 그림을 못 보는 분들 보면은 그냥 지금 자기 성격대로 나가요. 그냥 싸우고 다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이 지구상에서 이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던 이 모세, 결국 그의 삶 가운데에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심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모세도 사실은 완전한 모델은 못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너무 화가 나니까 나중에는 반석을 2번 내리치죠. 그러한 불순종의 결과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완벽한 이 온유함의 모델은 예수님인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자신의 중요한 2가지의 그 덕성일까요? 이걸 말씀했는데 바로 온유와 겸손을 얘기했어요. 온유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이 사례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이 검과 몽치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그 말고 제사장의 그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쳐요. 예수님 보호하겠다고 칼로 내리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네 곰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예수님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내가 결박을 당해서 끌려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지금 검과 몽치를 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는 그 그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 힘을 휘두르지 않고. 근데 베드로는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없으니까 칼을 들고 휘두르는 거예요. 우리도 이 모습을 보여요. 자기 간에는 정의이고 자기 간에는 막 어떤 의로움인데 그래서 막 칼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그걸 휘두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받아들여야 될 때다. 지금은 너가 그 칼을 집에 꼽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때다. 그게 바로 온유예요. 온유. 지금 얼마든지 반격할 수 있는데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 닮기 원한다고 우리가 항상 고백하잖아요. 예수를 닮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예수님이 행했던 막 기적, 막 빵 가지고 막 5,000명 먹이고 막 했던 그런 능력 달라고만 기도해요. 막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유함의 능력이에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서 자기의 그것을 꽉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교회에서도 가장 능력 있게 보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어떠한 상황에서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위대해 보여요. 저는
은사를 행하는 많은 분들을 봤어요. 근데 은사를 행하긴 하는데 덕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본이 안 돼. 그리고 이런 절제라든지 또 예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겸손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무당들은요 자기에게 찾아온 고객들한테 굉장히 건방지죠. 반말을 찍찍합니다. 그죠? 무당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극진히 대하지 않죠. 근데 희한하게도 기독교 무당들이 있어요. 기독교 무당들처럼, 이 무당들처럼 자기에게 찾아온 상담하는 성도들에게도 교만하게 앉아가지고 마치 고자세로다가 무당이 말을 해주듯이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말을 안 들으면 막 무슨 3대가 막 저주받듯이 그렇게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그런 능력을 떠나서 온유하고 겸손함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가지고 오는 어떤 우리 흔히 말하는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아우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의 이 아우라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분 앞에 가면은 다 이렇게 우리가 낮아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온유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잘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그 생각, 그냥 단지 따뜻하고 그냥 부드러운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인을 두고 여러분들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온유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느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데 이 온유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 온유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충성이다. 뭐라고요? 충성. 그래서 온유가 제가 아까 그 개나 야생마 설명을 했듯이 주인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충성의 개념에 가까워요. 충성의 개념. 그래서 온유라는 단어는 좀 더 우리가 충성적으로 이해하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나쁜 것도 좋다고 얘기하고 좋은 것도 나쁘다고 얘기하는 뭐 그런 식의 사람을 그냥 온유하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불의한 거죠. 나쁜 걸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불의죠. 우리가 온유를 그런 식으로다가 막 그냥 휘둘리는 사람처럼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휘둘리는 사람을 그냥 참 성격 온유하다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많은데 그건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군대에 가면 경례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군대 가면은 근데 원래 그 처음에 경례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손바닥에 보이게. 근데 우리 현역들 가보면은 고참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든지 그냥 대충 그냥 넘겨요 막. 그런데 원래 이 경례가 이렇게 손바닥을 보이는 식의 경례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됐나 보니까 처음에 뭐 중세 때나 이 기사들 이 철갑을 두른 투구를 썼던 기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왕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은 이 칼을 빼는 거죠. 칼을 빼서 쫙 하고 입에 맞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탁 들지요. 많이 보셨죠? 그게 이제 이 칼을 당신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삶을 당신에게 이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당신을 배신하면 이 칼로 내 목을 치라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죠. 충성을 어떻게 보면은 맹세하는 거예요. 칼을. 근데 이 칼이 사라지고 총이 등장을 하면서 칼 대신에 이 손이 칼이 되는 거예요. 이 손이. 그래서 칼 대신에 손을 써서 이제 예의를 이제 표하는 겁니다. 내 삶을 당신에게 이제 드리겠다라고 하는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온유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 충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이 생명을 바칩니다라고 이 경례를 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식의 어떤 충성을 맹세하는 것, 주인에게 내 삶을 맹세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온유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원래 이렇게 됐던 경례가 이렇게 된 계기가 있다고 그러죠. 2차 대전 때 영국 여왕이 영국군의 어떤 그 전쟁 그 중에 있을 때에 영국군을 방문을 해가지고 이 전쟁 중이니까 손을 씻지 못하니까 너무 더러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나게 달려와서 여왕에게 이제 경례를 했다는 거예요. 경례를 딱 했는데 손바닥이 너무 더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여왕이 다가와서 손바닥을 이렇게 구부려 줬다는 거예요. 영국군은 수치를 감춰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경례의 어떤 그 모습이 이 손바닥에서 일로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도 뭐 일본은 아마 이렇게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죠. 이 충성, 영국 여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러한 그 거수 경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진 건데, 우리들의 이 삶 속에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과 온유라고 하는 것을 별개로 떼어서 보지 말고요. 이제는 온유가 바로 충성이다. 근데 누가 온유할 수 있느냐? 성경은 바로 애통하는 자라고 그러세요. 애통하는 자가 바로 이 온유의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서 울고 울다가 만나는 것이 바로 이제 주님인데, 주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 주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 주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아멘이죠? 내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 나를 위로했어요. 그 주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이제 맹세하는 거예요.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지휘 아래 그 삶이 통제를 받고 움직여지는 거죠. 모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다 불같은 성격이잖아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려졌던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 다 우레의 아들들이었어요. 막 천둥 번개치는 성격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막으니까 예수님 저 불을 명해가지고 다 태워버리자고, 저 사람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주님의 통제 아래에 싹 들어갑니다. 그게 온유예요. 온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정말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내 가진 힘 그냥 다 동원해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잠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을 꼭 우리가 믿고 그러한 성품의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온유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었던 성격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을 맹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충성을 맹세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혈기와 분냄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문제들을 다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옷을 점검하게 하시고 온유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이 온유함의 옷을 입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